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샤론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헌신에 귀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것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한 이랜드 계열의 외식업체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알바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서 그 임금 체불액이 84억이 이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한때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이 기독교 기업이 이런 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랜드는 제가 중국에 선교사를 했을 때도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좋은 기업 풍토가 있었고 또 술을 마시지 않거나 주의를 지키는 것 외에도 여러 면에서 참 본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속히 그 기독교 정신을 따라 세운 경영 이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그 정신을 따라서 이랜드의 그 경영 이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나눔, 발음, 자랑, 섬김. 나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일합니다. 발음,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자랑, 직장은 인생의 학교입니다. 섬김, 만족한 고객이 최선의 광고입니다. 이런 좋은 경영 이념, 이런 좋은 경영 이념이 비정규직에게도 또 알바생들에게도 가장 소외된 계층에 정말 기독교 정신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기독교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경영 이념이 그저 듣기 좋고 보기 좋은 표어나 구호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 이렇게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실천되는가를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생각은 참 좋은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한 느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한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것인가. 그런 면에서 오늘 로마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교리 부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마지막 결론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앉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은 만물의 모든 것은 주에게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다가 이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주님의 상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잘 살면 됩니다. 어떻게 잘 살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랑하며 살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 그것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좀 더 구체적인 명령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저 마음에 심어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어떤 지침으로 삼아서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9절부터 21절을 하나하나가 다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씩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꾸미지 않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예전에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흉내내고 꾸미는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극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꾸밉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경영 인연,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것처럼 꾸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도 아니고 구호도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단지 공허하게 추상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피를 흘리신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책임을 지고 돌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지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만약에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된 사랑, 거짓된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선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향해 진실한 사랑, 꾸미지 않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친밀한 것입니다. 여기 원래 사랑하고 위하라는 이 말은 가족들과 같은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또 하나의 가족이고 우리가 가족들이 부모님의 피로 혈연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혈연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우위하는 다정하고 따스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족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밀하게 서로 존중하고 무례하게 행치 않고 존경하며 다정한 그런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친밀한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은 부지런한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랑도 하기 힘이 듭니다. 사랑이 식으면 열정도 식고 게을러지는 법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펄펄 끓어오른다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슴이 사랑으로 열정으로 뜨거우르면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으면 가슴이 냉랭해져서 게을러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또 우리의 필요를 보아도 달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가 내 가슴이 예수의 사랑으로 펄펄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언제나 뜨겁습니까? 12절 말씀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밝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형제와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보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희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공급한다는 단어는 사람들의 필요와 또 고난도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성도들은 나보다 더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누는 그 범위가 형제로부터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낯선 손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도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처럼 나눔도 나눌수록 더욱더 커지고 그 범위도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나누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내 것만 고집하고 나만 누리는 그러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랑은 축복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사랑을 말할 때 비교적 대하기 쉬운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를 말했다면 14절부터는 우리가 대하기가 껄끄러운 사람들,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하기 힘들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게 하는 그런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들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은 축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또 되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박해한다는 말은 원래 먹잇감을 추격한다는 그런 데에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저 한두 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마치 먹잇감을 추격하듯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나 두 번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괴롭히면 그것은 참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결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나 또 여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제 기도의 명단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일부러 그분들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기도도 자꾸 가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게 말씀처럼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기도에서 뭐 이름을 빼면 내 기도의 문이 막히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할지라도 내가 만일 저주한다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는 것이고 내 기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더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도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하면 그도 더 악해질 뿐이고 우리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은 공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그런 결단이 사랑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또 함께 우는 것,
이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떤 분은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재난에 빠지고 슬픔과 아픔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울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고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잘되고 기뻐할 때 그것을 정말 사심없이 축하하고 내일처럼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는 자들에게도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공감하는 것이다.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라.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스스로 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계층별로, 교육별로, 환경별로, 재산별로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높은 마음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같은 마음으로 그를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공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도 악한 사람이 되고 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이런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은 화목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그 누구와도 우리는 항상 화평하고 화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화목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을 할 수 있거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로운 삶, 화평한 삶을 사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의 감당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사랑의 절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우리가 갚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단지 사랑하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심판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만 사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데 그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내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그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쩌면 이 원수를 사랑함으로 해서 최선의 어떤 절정을 다다르고 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실천은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은 선한 전쟁입니다. 사랑은 그저 내가 막연하게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선을 행하고 어찌하든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니체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더 큰 악을 만들 뿐이고 우리 자신들도 점점 더 악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모든 죄와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도 바로 이 십자가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12개 간략하게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이 덕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에는 이보다 더 다양한 모습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방안을 우리가 스스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을 보이신 본래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겠다 결심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추한 시에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그 삶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며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행복하겠다. 이런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날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행복한 귀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